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잘 보조를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를 정말 폭발적으로 이루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받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면서도 마음 한쪽에는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이방인들은 주님께 돌아오는데 정작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이 우리의 귀를 의심할 만한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자기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을 정도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로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버리실 거라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그런 대목이 떠오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방인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서도 정작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이 아픈 가슴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의 소원이 한 가족이 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인 분이 있으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런 일이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눈물의 기도 제목이에요. 또 다른 분들은 쉽게 전도하는 경우에도 내 가족이나 친척을 전도하는 것은 일반 사람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몇 년이 걸리건 혹은 몇십 년이 걸리건 바울처럼 기도하는 가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까닭에 그 사람 까닭에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그 가족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이루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꼭 기도하시고 꼭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나 민족을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었고 이런 은혜를 계속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진짜 복된 민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악을 범하고 완악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게 됐어요.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해서 이 은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거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은 연약한 인간이라고 치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는 건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지켜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랑 맺으신 약속은 지켜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랑 이런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이 그 대답입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신실하게 지금도 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라고 하는 이 모든 약속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이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뭐가 달라진 거냐? 이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의 정의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누구로 정하셨느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 그 의미가 두 가지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육신적인 혈통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서 규정하십니다. 우리 7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본래부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데 네 씨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태어날 아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왜냐?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 그래서 100세에 태어난 이삭만이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또 후처가 있었어요. 그드라를 통한 자손들이 많았는데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됐습니다. 오직 이 약속의 자손인 이삭의 자손만이 이 이스라엘이 됐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약속의 자녀가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 과거에는 이 육신적인 이삭의 혈통만이 이 이삭이었다면 이 본래 취지가 약속의 자녀였던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이 혈통적인 이삭의 혈통, 이 육신적인 이삭의 혈통을 이것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마찬가지의 그 취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다 영적인 이스라엘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바로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건 이제 다음 이제 10장에 나와요. 그래서 잠깐 우리 한번 예습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 한번 그 10장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얘기 쭉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건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약속을 받은 자가 이제 그 약속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이 이스라엘로 정해지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는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 10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자, 이제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리브가는 쌍둥이를 뵀어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근데 이제 아직 이 에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니, 에서가 태어나서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야곱이 태어나서 무슨 믿음의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건 이제는 뭐냐면 육신적인 혈통이랑은 무관하고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의 말씀을 취하는 자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약속을 취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게 됐냐?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약속을 취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음의 집안에 태어나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어쩌면 내가 믿어진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생긴 거는 하나님이 나를 만세 전부터 택했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 이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감격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24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본래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사랑받지 못했던 자였지만 우리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우리 이방인이었는데, 우리 한 1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우리는 예수님과는 아무 무관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이런 선택이 창세전부터 계획됐다는 것이 정말로 감개무량합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또 예정을 생각하다 보면 질문이 들어요.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선택했다면 굳이 전도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도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4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본래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죄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다 자기 죄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심판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은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다 죽게 두지 왜 이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지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다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다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다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19절부터 2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부터 20절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길래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건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질문이에요.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음받은 물건은 짓다가 지은 사람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폐기 처분해도 그거는 그 지은 분의 주권이에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하게 만들 수도 있고 천하게 만들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절대 주권이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요. 왜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는지, 왜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기로 선택했는지 그건 몰라요. 그건 몰라요. 왜 그렇게 택했는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의 뜻이 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예정론은 운명론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의 구원은 엄청나게 광대한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나게 그 큰 구원의 한쪽 면을 이해하는 게 예정이에요. 이 예정론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한쪽 면을 이해하는 게 예정론인데, 이 예정론은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 구원받은 자가 내가 받은 구원이 그 근원을 살펴볼 때 사용하는 일종의 교리가 바로 이 예정론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랬을 때 그거야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지, 혹은 우리 집안이 3대째 믿어서 구원받았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고백할 때 쓰는 교리가 예정론이에요. 이럴 때 쓰는 교리가 예정론인 거예요. 그런데 목회나 전도나 상담에 있어서는 예정론이라는 교리를 쓰면 사람을 정죄하고 낙인 찍고 이건 운명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목회나 전도나 상담할 때 필요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한 측면이 이런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 누구를 예정했는지 안 알려주셨어요. 누가 누구를 예정했는지 안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최선 다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거역하는 자도 온유하게 훈계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지금 막 거역하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온유하게 훈계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돌이켜서 주님 앞에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거역하는 자도 돌아올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 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주님의 품으로 섬기는 것이 그게 주님의 방법이고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1장에 가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온 이스라엘. 이게 뭐냐면 육신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처럼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찔러보듯이 계속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정말 품고 정말로 섬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에 맞게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정말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며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가까운 가족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던 영혼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픈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잡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도 하나님 너무나 훌륭한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하나님, 그의 동족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 그가 가슴 아파하며 주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친족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해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사오니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태신자들에게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구령의 열정 허락해 주시고 주의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잡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11월 15일 하나님 새생명 축제,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날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안에 심겨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주님 주장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성령이여 그 마음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옵나니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